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특별히 우리 핸드벨 콰이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종소리로, 핸드벨 소리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한 시간,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동시에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머무신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과 6월은 마더스데이로부터 파더스데이에 이르기까지 부모님과 자녀들, 가족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들 간에 깊은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나 자녀들,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관계가 회복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계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넘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갈급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속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고통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 소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을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예배 중에 행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찬양대의 제목이 평화의 기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라임이 맞는구나. 우리 지휘자님과 제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 커넥션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선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이것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한 분인 박완서 작가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1988년 8월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던 25살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위로 누나 넷이 있었지만 외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망 소식은 엄마 박완서를 극도의 고통으로 던져넣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죽기 전 불과 3달 전에 같은 해 5월엔 폐암을 앓고 있던 남편과 사별한 그 박완서 씨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3달 차이로 남편과 외아들을 잃은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여기서 애미는 자식을 잃고도 음식을 먹는 박완서 작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인 박완서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조차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엄마의 고통이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적인 죽음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남기는 고통만큼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심각하게 여겨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번 내려진 심판의 결과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뒤집힐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더욱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통한 이별은 짧은 시간에 제한되지만 영적인 죽음을 통한 이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육신적인 헤어짐은 잠깐의 이별에 불과합니다. 비록 자녀가 육신적으로 먼저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더라도 그 자녀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박완서 작가의 고백과 같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한 이별이 부모에게 그렇게 애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라면 영적인 죽음을 통한 이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욱 진지하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한 엄마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멀리 두고 그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는 여인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그들은 잠시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자라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잔치를 열어서 이삭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음을 축하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비록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약간의 먹거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보냅니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브엘세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헤매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먹거리와 물이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때 엄마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인 자신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배고픔과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을 뜨거운 태양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혼자서 멀찍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화살 한바탕 거리는 그녀가 통곡하는 소리를 이스마엘이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리, 약 100m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표현,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이것이 이스마엘을 멀리 두고 온 이유였을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소리내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에 담긴 것은 코앞까지 닥쳐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갈은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던 그 순간 아들 이스마엘을 생각하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17절은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6절을 보면 큰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 것은 엄마 하갈입니다. 이스마엘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인해 울 힘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갈의 그 통곡 소리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엄마 하갈이 안타까워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일지 모르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지친 체력과 절망과 두려움, 걱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하여 하갈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먹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자라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눈앞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된 것이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 직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하갈에게 들려졌나요? 하갈이 울부짖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호소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리지 않았고 하갈은 샘물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스마엘의 갈증과 배고픔을 두고 간절하게 울부짖을 때 아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샘물이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론이고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순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갈의 통곡을 들으시자마자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고 아들을 살려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물과 먹을 것이 모두 떨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고 울부짖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갈에게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갈을 처음 소개하는 창세기 16장 1절은 그에게는, 즉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애굽 사람인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 어려운 짐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났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그 절박한 순간, 그런 그 작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엄마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울부짖는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절박하고 간절한 울음 속에 담겨 있는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하갈이 올려드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은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또 한 여인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포함한 서양의 거의 모든 철학과 사상에 뼈대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은 그가 쓴 고백록, 컨페션이라는 책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셰퍼가 그린 서로 손을 맞잡고 무언가를 향해, 누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엄마 모니카와 아들 어거스틴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셰퍼의 그림인데요,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지만 그는 16살 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방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이교에 빠지게 됩니다. 18살에는 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게 되고요, 아이를 낳자마자 또 다른 여인을 좋아하게 돼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법률로 정해져 있었던 결혼 정년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녀와의 결혼이 불가능해지자 그 결혼을 포기하고 또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31살이 될 때까지 이 어거스틴은 극도의 방황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로 인해 너무나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그 모니카가 어느 날 주교를 찾아가서 아들을 한번 만나서 설득해주고 권면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교는 자신도 한때는 만유교에 빠져서 심취했지만 스스로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거스틴이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모니카의 부탁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주교가 자리를 떠나면서 실망하고 있는 모니카에게 남긴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돌아가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당신이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이런 눈물의 자녀가 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주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툭 던져진 이 말이 모니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서 그 주교가 던진 말을 가슴에 품고 모니카는 끈질기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후 16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해, 그리고 모니카가 56살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1년 전에 어거스틴은 드디어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열병으로 임종을 맞기 직전에 모니카는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소망은 다 이루어졌단다. 내가 조금 더 이 땅에 살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그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내가 그분의 종이 되려고 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더 남아 있겠느냐.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하면서 고백록, 즉 그의 컨페션에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 진리를 찾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무겁게 그 쓰레기 더미 속으로 내던져졌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렸다. 그 시기 동안 순결하고 경건하며 소박한 그 과부는, 즉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와 탄식을 그치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 애통하며 간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즉 자신의 회심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나는 주저없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런 큰 유익을 얻게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전혀 의심치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누구를 위해 슬퍼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갈처럼, 모니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의 성적과 친구 관계, 입시와 취업, 연애와 결혼, 임신과 출산, 부부관계와 직장 등 다양한 일들로 인해 가슴 아픈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라면 갈수록 건강이 약해지시고 외롭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시리라 짐작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과연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마더스데이, 그리고 졸업식 등이 이어지고 있는 5월, 그리고 파더스데이가 있는 6월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갈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갈증으로 죽음을 앞둔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눈물로 기도한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 그녀는 물론이고 이스마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의 기도와 울부짖음이 들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방황을 이어가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에 눈물을 흘렸던 모니카를 통해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철학자와 그리고 신학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는 지금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형제 자매들은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 남편과 아내, 형제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을 그 목마름과 갈급함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갈증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인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형제 자매와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울부짖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갈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님,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를 위해 간절히 엎드리는 눈물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을 영적인 거장으로 이끌었던 모니카처럼, 이스마엘을 살려냈던 하갈처럼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 아내와 남편, 형제, 자매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가족과 친구,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로 구속받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컨테너에 담겨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드시는 빵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 예식 감사하며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복음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드릴 것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풍성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핸드벨 콰이어 팀이 오랜만에 이렇게 특별 찬양,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년 속장 가족 수양회가 5월 13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순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영복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청장년 속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과 교제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음향 시스템 세미나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부터 컨퍼런스 룸에서 있습니다. 우리 샘강 형제님이 강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예배당 음향 시스템 전반에 걸친 소개와 메인 콘솔 조작 방법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배 음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봉사해 주실 수 있을,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잉글리시 서비스, 영어로 드리는 성인 예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에 BK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5월 21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데니얼 조 목사님께서 또 주관하셔서 또 인도하시는데 우리 영어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어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예배의 자리가 풍성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린 속에서 소고기 미역국과 오이 장아찌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입해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익금은 5월 24일에 있을 탈북민 교회 목회자 세미나 행사를 후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이 시작되어졌는데, 자,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일어나셔서 인사하셔도 좋고요. 다가가셔서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신 후에 김종남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축도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이랑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당신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요. 직분이 계시면 직분 붙여서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요. 방금 전에 기도한다고 고백하셨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